용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살리라. 아멘입니까? 제발 썩을 양식 처먹고 얹지 말고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살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살리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생명의 떡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복음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0이냐 6이냐 6이냐 0이냐 썩을 양식이냐 영생의 양식이냐 먹고 마시는 거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거냐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서요 비교해 가면서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라. 알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나라대로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일부 예배 때 우리 세 가족 늘 잘 다니시는 분들이 좀 와서 일부 예배 때 드리고 가셨는데 그분들이 뭐 얘기할 말이 있어서 좀 몇 분이 들어와서 내가 상담을 했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내가 그랬어요. 그게 뭐라 얘기했냐?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하고 의논하지 말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절호의 찬스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고 나니 이분들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신자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그러나 문제될 게 있다. 그거를 가지고 자꾸 사람한테 가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분명히 얘기해줬어요. 분명히. 알아듣더라고 다행히.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결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돼요.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마치 목마를 때 바닷물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의 실제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살찌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너는 왜 사냐? 뭐 먹고 사냐? 계속 그 얘기입니다. 오히려 배가 고픈 것은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배고픔 때문에 밥을 아무리 좀 안 좋은 밥이라도 배고플 때 먹는 밥이 가장 맛있는 밥이 되듯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람에게 말 못하는 문제, 내 자신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 안 되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것이다. 아무리 고민해도 아무리 의논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밥이 맛있던 것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은 것이다. 오늘 속지 않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 문제가 크면 클수록 사람이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다. 돈 문제가 크면 클수록 돈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더 알게 되는 원리와 이치와 같은 것이다. 자식 문제가 크면 클수록 자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 문제가 크면 클수록 다른 남편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내 문제가 크면 클수록 다른 아내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뭐냐? 생명의 떡입니다. 자식 문제 있는데
어째 옆집 아는 저래 잘 크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봅니까? 저 옆집 아를 봐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봅니까? 그 아이한테 더 반항심만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으로 해결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 돈 문제가 있는데 그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 더 큰 돈을 빌려야 되는데 더 큰 돈은 어디서 나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 돈 위에 있는 것을 봐야 돈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닙니까?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거를 찾아내면은 돈은 따라오도록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너무 몰라. 오늘 요한복음 1장부터 6장까지 읽으면서 계속 생명의 떡 할래, 육신의 떡 할래, 살아있는 떡 먹을래, 죽어있는 떡 먹을래, 영생 얻도록 하는 양식 먹을래, 썩을 양식 먹을래. 계속 그 얘기를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광야에서 먹지 않았냐? 그 만나는 썩지 않느냐? 그랬거든요. 하루 거두면 그 다음날 썩도록 돼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썩지 아니하는 양식이다.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아버지 문제입니까? 그러면 아버지 이상께 필요하잖아요. 엄마 문제입니까? 엄마 이상께 필요하잖아요. 내 문제입니까? 내 문제 이상께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생명의 떡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절대로 그 사람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당사자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이번 주간부터 그리스도 영접과 생명의 떡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돼. 그래야 산다니까 그러네. 사람 쳐다봐서 해결될 것 같으면 사람 쳐다보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내용 이 10절을 가지고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의견이 내 생각이 틀렸음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 의견과 내 생각이 틀렸음을 기뻐하라.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자기 의견이라 그럽니다. 자기의라 그래요. 자기의. 여러분, 자기의를 강하게 갖고 있으면요. 첫 번째입니다. 내 생각이 틀렸고 내 의견이 틀렸음을 기뻐하라. 첫 번째 자기의인데 첫 번째 구원입니다. 여러분, 자기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근본 문제입니다. 제 말 이해가요? 여러분 의견이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뜻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부터 틀려버려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서 23절은 뭡니까? 자기의가 틀렸음을, 자기 의견이 틀렸음을, 자기 생각이 틀렸음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같아서 나는 죄진 게 없어. 나는 의인이야. 나는 범죄한 게 없어. 나는 내 주먹 믿고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내 인맥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의견이 틀리고 자기 생각이 틀렸음을 왜 기뻐해야 되느냐? 자기 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23절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 명절에 내 의견이 틀렸음을 너무 감사하더라니까요. 너무 이게 뭐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런데 얘가 도망갔다니까요. 뭐 우리가 뭐 무슨 뭐 우리 새로운 교회가 구해줍니까? 에? 왜 우리 교회를 도망갑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구해줍니까? 그런데 좀 괘씸하더라고 이놈이. 그렇게 도와주고 기도했는데. 근데 내 의견과 생각이 틀렸음을 자기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목사님, 제가 도망 다녔음을 너무 인정이 된다는 거라.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신앙생활 했음을 너무 느낀다는 거라. 지금 한
2달 됐는데. 목사님 제가 크리스마스 이전에 꼭 한번 인사드리고 너무 감사해서 인사드리러 오겠다고 예배 같이 드리고 싶다고 그러는데 괜히 내가 싸가지 없음을 내가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의견이 틀렸어요. 근데 자기 의인 거예요. 걔도 하나님 은혜에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더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러면 안 돼요. 또 한 놈, 이놈은 비상식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도망갔거든. 우리 교회는 구해조가 아닌데 자꾸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새끼 보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 고향 친척집 간다고 없을 때요, 딱 와서 예배 드리고 가더라니까.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잘 계셨습니까? 딱 인사하고 가더라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이지, 내 의견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옛날에 말씀 주고 기도하고 너무 감사하더라면서. 이번 추석 명절에 그런 카톡과 그런 예배 드림이 너무 많았어요. 혹시 자기 의견이 틀리다고 오늘 낙심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 생각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안 되어져서 낙심하는 분 있습니까? 자기 의일 수 있습니다. 구원부터가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의견, 내 계산대로 안 된 것이 의로 축복이었습니다. 혹시 자기 계산대로 하면 여기 앉아 계실 분 별로 없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계산대로 할 것 같으면 이원길 집사가 정관에 이사 왔기 때문에 나는 자주 만날 줄 알았어요.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내가 어린이집 자주 가는데 한 번도 못 봤는데 어제 봤다니까. 뒤통수가 이원길 집사라. 이 집사 불렀는데 너무 멀리 있어. 그래 못 봤다니까 내가. 내 계산대로 잘 안 된다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잘 안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자 봅시다. 큰 거 그리고 큰 응답, 큰 축복과 역사 이런 거는 내 계산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날씨 봐요 날씨. 내 계산대로 오늘 화창하잖아요. 가을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화창하잖아요. 날씨가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습니까? 자식 농사 내 마음대로 됩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이 시킨 대로 자녀들은 부모님이 해주면 좋겠죠. 그래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나의 의견, 나의 생각, 나의 계산대로 안 된 게 축복일 수 있어요.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우리 계산대로 온 것입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이 새로운 교회를 만나고 만 6년 5개월이 지났는데 만 6년 5개월 동안 이 새로운 교회는 어떻습니까? 거의 다 자기 의견과 다른, 내 생각과 다른, 내 관심과 내 계산대로가 아닌,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새가족. 어제 우리 이건택 성도님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걸 내가 많이 느꼈어요. 전도를 했는데 목사님 제가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제가 그냥 말씀에 은혜 받고 그냥 살이 좀 찌고 살이 쪘어요. 이건택 성도님 육신적으로도 살이 쪘어요. 예. 근게요 살이 쪘다니까요. 예. 그것까지는 좋아.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이상하게 평안해지고 기뻐지더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편안한데 누가 잠깐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찾아왔더래요. 그분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었냐고 묻더래요. 그런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간증을 해요. 그럴 것입니다. 이건택 성도님이 때린 것도 아닌데 왜 눈물을 흘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자꾸 하더라니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꾸 물어본다는 거야. 얼굴이 어떻게 그래 평안해졌냐? 어떻게 그렇게 한 3년 전하고 다르냐? 뭘 했는데 그러냐? 자기가 어떻게 한 거야 아니잖아요. 자기 계산대로 할 것 같으면요 죽지 못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오늘 혹시 자기의 자기 계산, 자기 생각, 자기 의견대로 안 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로마서 3장 10절에서 20절 구원받는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의인 하나도 없어요. 내가 우리 누가 추석 때 과자 선물 세트를 우리 가훈이한테 줬더라고요. 그래 내 가훈이 없을 때 그걸 좀 먹었기로서니 그거를 가지고 아빠한테 삿대질을 하고 더럽고 싶다. 그래서 고래밥 그거 내가 먹었거든. 고래밥 그게 짭짤하게 맛있더라니까 내가 먹어보니까 걔 몰래 내가 가훈이 없을 때 먹었는데 그걸 보고 아빠를 뭐라 그러고 그리고 그걸 숨기더라니까 그 과자를. 에이씨 이러면서 과자도 내 맘대로 안 되네 이러면서. 우리 아마 임지민 성도님 저 남편 되신 분이 어제 동양체간 거에서 일을 하시는지 그 오리온기 많이 왔더라고. 그래서 그걸 갖다 주셨던데 다음에는 그냥 고래밥만 통째로 주세요. 세트로. 예. 여러 개 섞어 주지 말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을 줄 압니까? 없어요. 어휴, 실컷 키워봐야 자식 저것도 아빠 과자 먹었다고 난리인데. 안 돼요. 오히려 내 의견대로 안 됨을 기뻐하라. 이번 주 내가 추석 때 깨달은 축복이라니까. 알겠죠? 오늘 여전히 하는 잔소리지만 1번이 길게 나갑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압니다. 난 모릅니다. 1번이 오늘 15분 이상 나갔어요. 나는 모릅니다. 분명히 나는 어제 새벽까지 기도하다가 어제 새벽 3시에 또 전화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선 사람입니다. 요즘 저한테 밤 새벽에 전화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어제 실컷 추석 명절 계속 신방하고 말씀 전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1번이 조금 길게 나가는데 내 의견, 내 뜻, 자기의 자기 생각대로 오히려 안 되는 것이 구원의 축복과 응답일 수 있다. 아멘입니까?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23절 읽어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자기의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의견과 안 맞는 것은 구원의 기회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자기 의와 자기 의견과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안 맞을 때 두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환경적 요인입니다. 이상하게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난하고 더 힘들어지고 물질적으로는 더 어려워지고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현금도 좀 돌고 내 마음대로 살 때는 내 마음대로 먹고 돌아다닐 때는 뭐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가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인도받다 보니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이 없고 또 바르게 인도받으려니까 옛날에 좀 이렇게 잘 로비를 해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도 떨어져 나가고 자꾸 뭐 이상한 일이 생기거든. 이상하다 그런 생각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보니까요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내 의견, 내 생각, 자기의 다를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내 계산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요.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가랴 4장 6절을 보니까 나의 한계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내 한계가 분명하군요. 아는 사람 많으면 잘 될 줄 아는데 그 아는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는군요. 그렇군요. 하나님, 저는 이제 아는 사람을 많이 사귀지 말고 말씀이 서로 소통되는 기도를 서로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절호의 찬스입니다.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 성령 충만받는 기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한계가 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니까요. 아, 내 능력 한계 있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의견과 뭔가 다른 결정, 내 생각과 다른 판단, 내 의와 안 맞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 속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 얼굴 보고 서로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 한번 쳐다보라니까요.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저는 항상 대속의 은혜로 말씀 증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오제라가 쌍꺼풀 수술을 쌍수로 했기 때문에 이뻐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 쳐다보지 않습니다. 저는 저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 저 영혼의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인도를 받아야 돼. 우리 김미 권사님 이번에 뭐 쌀을 얻어 그 비싼 거를 10가만이나 어디 들고 왔더라고요. 그거 내 계산이 확 돌아가잖아요. 20kg면 가만이당 5만 원 쳐도 50만 원인데 저걸 어디 있어? 이러면서 그 사장님이 아마 교회에 조금 갖다 놔라고 그래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런데 우리 김미 권사님 참 판단을 잘했어요. 나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이 쌀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장님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한 번은 목사님 만나셔야 되죠. 만나셔요. 네, 만날게요. 만나서 쌀이 아니라 쌀도 고맙지만 정말로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산다고 내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그 권사님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알겠습니까? 이미 그 내 만날 그 초기 비용은 치렀으니까 다음에는 20가마니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 받는 날로 정하고. 그 우리 저 쌀 그 교회 갖다 줘 감사하다는 걸 생각했어. 다음에는 한 통닭을 한 100마리 이렇게 좀 튀겨가지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또 육신으로 금방 돌아. 내가 내 계산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감사해. 성도들 좀 먹이게 좀.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날씨도 좋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서로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내 환경 조건 다 한계인데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같은 날. 세 번째입니다. 시편 23편 1절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호와만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그거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의견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내 의견, 내 정치 성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교회에 있는 성도가 나의 어떤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데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 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틀리고 다르고 안 맞춰지고 서로 어려움을 당한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요. 성령 충만 받고 내 한계를 느끼는 절호의 찬스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요. 여호와만 나의 목자가 되시고 만족이 되심을 내가 느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부족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핍절해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야 이런 마귀가 스스로 떠나가 버려요.
아시겠죠? 오늘부터 부족한 거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찬수 주심을 감사하라. 내가 여호와만 만족하라. 그럼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뭐 될 줄 안 될 줄 모르겠는데 뭐 RTC 방송국에서 어제 밤에 늦게 전화가 왔어요. 뭐 이렇게 좀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너무 급해서 이랬는데 뭐 우리 글로벌 지역 아동센터 좀 촬영을 하면 안 되겠냐. 그 다민족 그 오는데 뭐 이래 좀 방송국에서 좀 찍어가면 안 되겠냐. 뭐 그런 얘기가 왔어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 예배가 오후 3시에 보통 끝나는데 한 4시쯤 시간이 잡혀지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뭐 그 교회 장로님이 좀 조절을 한번 해보겠다. 뭐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꼭 막 그 방송국에 우리가 나오면 막 우리가 대단하고 안 나오면 덜 대단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여호와만 만족하면은 내가 거기 뭐 별 상관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나오면 좋겠죠. 근데 아니더라도 괜찮아 이때 우리는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부탁을 내가 드린다니까요. 제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좋고 너무 낙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로 하세요. 그걸로.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혹시 방송이 성사된다고 하면 김로미 집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파인애플 식초를 먹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제 피부는 꿀피부입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모든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다 내가 해왔음을 이렇게 온 천하에 강조해서 온 다락방 30만 가족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빛을 비추도록 하라. 주영이 옆에 아멘 아멘 이렇게 그거 계속하고 우리는요 너무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고 속이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로 만족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자, 내 의견 안 맞을 수 있어요. 내 생각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의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딱 계산대로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다. 여러분 계산대로 됐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못 앉아 있는다니까요. 내 인생 내 계산대로 됐다면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자기 의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내가 내 의견, 내 뜻, 내 계산 자기 의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맞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축복과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꼭 내 식대로 안 돼도 된다니까요. 그 이번 주 명절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의대로 내 계산대로 안 되더라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오늘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주님께 감사하라.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 받고 내 한계를 분명히 인정했음을 감사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 만족이 자기 의 때문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접이다. 큰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습니다. 생명의 떡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0절 5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떡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생명의 떡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한다. 요한복음 6장 50절입니다. 이 생명의 떡은 먹으면은 죽지 아니한다. 영생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천국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것을 믿고 먹는 사람은 죽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살아났습니까? 육신적으로 밥 못 먹어서 죽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하고 확신한 것은 내가 분명히 돈을 벌었고 밥을 먹었는데 나는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공허했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어려웠다니까요. 나는 귀신에게 시달렸습니다. 나는 저주와 재앙에게 시달렸습니다. 아버지가 겪었던 문제 그대로 나한테 나타나는데 미칠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 신분이었습니다. 생명의 떡은 뭐냐? 오늘 첫 번째로 요한복음 6장 50절에 보니까 분명히 뭐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죽지 말고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지 아니한다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믿어집니다. 말씀을 읽는 데 믿어집니다. 듣는 데 믿어집니다. 그게 뭐요?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뭡니까? 생명의 떡을 먹는 겁니다. 미국 그 포틀랜드에 오신 우리 조성래 우리 성도님이 예배 다 드리고 내 방에 들어와서 나는 모르죠 얼굴을요. 1년 만에 뵀으니까요. 근데 제가 누굽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왜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 이거 2부 예배는 라이브로 항상 들으신다네. 거기는 포틀랜드는 지금 밤이니까요. 근데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미국 포틀랜드에서 이 방송을 자꾸 들었대요. 자꾸 유튜브 그거 주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들리는데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좀 믿어지는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을 좀 하시더라고요. 옛날엔 뭐 그래 사단 마귀 귀신 뭐 그런 거 같냐.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좀 믿어지는 거예요. 미국 간 지 26년 됐는데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리고 뭐 한국에서 좀 잘했으니까 또 미국 갔겠죠. 그런데 교회 갈 때 답을 많이 얻지를 못했다 하더라고요. 그 포틀랜드 가자마자 교회 발걸음을 끊었다 그래요. 그게 한 7년쯤 됐는데 우리 김미 권사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 그 방송 들어오는 그걸 줬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은 자는 계속 이 떡을 먹고 싶어 합니다. 밥을 60년 동안 먹어도 밥을 또 먹고 싶습니다. 그게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생명의 떡은 살리는 떡이니라. 그래서 제발 먹으세요. 먹으면 삽니다. 제가 옛날에 병이 들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자꾸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먹어라. 먹어야 산다. 자꾸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뭐 눈을 못 뜨고 죽는 줄 알았다던가. 그럼 업고 뛰었는데 동네 병원에서 뭐 경기도 했는데 뭐 차가운 얼음을 배에 대니까 이게 배변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살았다든가 뭐 이 얘기를 들어보고 하여튼 죽을 뻔한 고비가 있을 때 어릴 때 열이 차가지고 안 빠지니까 그때 침을 맞으면 돌아간다네요. 사람이요. 경기를 하거나 몸에 열이 있을 때 침 맞으면 돌아간다네. 그때는 열을 빼내고 먼저 그렇게 해야 된다네.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의사를 하나 이제 보금 전해라고 그래 했겠지. 의사가 차가운 얼음을 배에 대더니 빼내더랍니다. 그러고 살았다고 하던데 그때 어려부터 기억나요. 우리 어머니 말이 자꾸 먹으라는 거예요. 먹이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먹어야 산다 이놈아. 먹어야 산다. 약간 이게 말이 좀 이렇게 왜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내가 아직도 그 뉘앙스 남았어요. 그게 뭐냐니까 부모의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생명의 떡을 먹일 때 왜 안타까워 하냐면은 저기 먹어야 사는데 한 먹고 자꾸 딴짓 하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래 한다니까요. 어릴 때 내가 정확하게 그 말은 기억 안 나는데 자꾸 그 심정으로 자꾸 그러더라니까요. 막 죽도 이렇게 갈아가고 조선 간장에 이렇게 해갖고 조금이라도 먹이려는 거예요. 조선 간장에 옛날에 흰 죽을 이렇게 해서 소화 잘 된다 자꾸 먹였단 말이에요. 먹이려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면 조금이라도 내 움직이면 파닥 일어나고 그래 하시더라니까요. 어머니가 보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래 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 어머님들 다 그렇게 하셨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오늘 좀 알아가셔야 돼요. 이놈아 먹어야 산다.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여러분 자녀들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우리 그 전사님, 우리 어머님들이 자꾸 하려는 이유가 있대. 먹어야 사는데 저기 말씀 안 듣고 예배 시간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자꾸 안 오고 이러면요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먹어야 사는데 안 먹으니까 그렇게 자꾸 그렇게 뭐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갖다가요. 그렇잖아요. 오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살리라. 큰 두 번째 생명의 떡은 무엇입니까?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내 영혼에 살이 찝니다. 살이. 여러분 영생은 얻고 난 다음에 구원은 확신하잖아요. 근데 왜 내 살이냐 그랬대요. 여러분 생명의 떡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살찌우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생명은 붙어 있으나 우리가 삐쩍 말라가고 병에 걸리면요 좀 네 어디 아프나 자꾸 물어봐요. 그때 뭐 합니까? 몸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영양분을 자꾸 먹이고 입히면 사람이 딱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여러분 다이어트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다이어트 할 사람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명의 떡을 먹고 마셔야 살이 찌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양으로 온 것은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먹고 마셔야 여유가 있고 풍성해져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꾸 메마르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은 풍성한 은혜를 주기 위함입니다. 살을 찌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난 사람은 오늘부터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내 마음과 생각에 살이 찌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풍성케 된다 그랬어요. 풍성하게 돼야죠, 사람이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한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풍성해지시길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생명의 떡의 특징이 뭡니까?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 생명도 살아가는 생명전이 현상이 생깁니다. 여러분 전이란 말은 무섭습니다. 암에 걸리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 암이 전이 되면 절대 못 살린다는 거예요. 그 암 원래 자체는 살릴 수 있는데 암이 전이 될 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전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나에게 생명의 떡을 먹었습니까? 다른 사람도 먹이고 살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됩니다. 생명전이 현상, 생명전도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오셨느냐? 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구원의 역사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누구에게 이 생명 전이를 시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물들게 할 것인가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우리 새가족분들 참 감사해요. 요즘 우리 새가족분들 차근차근 인도받는다니까요. 우리 1년에 한 3번 정도 다 같이 모이는데 12월 31일 날 또 우리 다 같이 모이잖아요. 그때 한번 보시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그냥 카메라 저거 대놓고 여러 군데 한 10몇 군데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죠. 모이라면 다 모입니다. 또 그때 한번 확인하세요. 생명 전이가 어디까지 되어졌는지. 이번에 그 뭐 보니까 합숙훈련 받고 우리 강도상 성도님이 그 다음날 바로 새 생명 하면 더 데려가더라고. 자기 공장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밤새도록 달래가면서 잡아갖고 우리 목사님 아침 7시 오니까 기다리라. 목사님 7시 그래서 온다니 기다려봐.
진짜 나타나니까 약간 놀라시더라고. 그래 같이 예배드리고 영접하고. 우리 이수 성도님이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시간 날 때마다 와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 회장님 오시면서 그거 쉽지 않거든요. 나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 새가족들 참 감사하게 생각해 놔요. 정말 우리 이건택 성도님 저렇게 생명 전이 현상 일으키는 거 보면 참나 감사해요. 또 다른 생명 또 살리잖아요. 나 참 고맙다 생각합니다. 내가 다 언급은 일일이 다 못하지만 우리 교회는요, 생명 전이 현상이 곳곳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요, 우리 조성래 선생님 만약에 살아남으면요, 미국 생명 전이 현상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가요. 할렐루야.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약간만 말씀 전달해 주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살아버려요. 우리 임지민 성도 이번에 신방인데요,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다 준비해 놨다는 거라. 글쎄, 다 준비 안 해도 괜찮으니까 생명의 비밀을 누려라. 아멘입니까? 예, 생명의 비밀을 누려라. 저 새 생명 들어갔잖아요. 저 우리 진전사님하고 우리 김혜태 집에서 기도하고 살리. 할렐루야. 아시겠죠? 생명이 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 전이 현상이 일어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영접과 우리가 생명의 떡인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내 의견이 안 맞는 것이 오히려 기쁨일 수 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생명의 떡을 먹고 나면 내가 살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걸 말씀을 기억했다 칩시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론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지역, 처소, 장소가 내가 있는 90% 머무는 곳이에요. 여러분 집이 한 90% 있죠. 90%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한 경우 빼고는 매일 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특별한 경우 아니면 매일 직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직장 현장에 영적 싸움 안 일어납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영적 싸움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을 보니까 사단의 회, 조직이 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계시록 3장 9절에. 그러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영적인 전투와 영적인 싸움과 계시록 2장 9절과 계시록 3장 9절에 봤을 때 좋은 사람만 여러분을 도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우리 아이들이 학교로 갔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과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 두 가지 공통적인 역사가 꼭 필요하다는 뭐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알겠습니까? 오늘부터 내가 있는 직장, 처소, 장소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보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결론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 내가 있는 처소와 장소에 사단과 귀신과 불신앙과 악령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새로 이사했거나 새 일을 가졌거나 새롭게 뭔가 시작한 분 계속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합시다. 우리 찬송가 438장 하나님께 찬송.